네. 뭐 자발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가장 좀 해석이 어렵고, 뭐 각자가 나름대로 해석하는데 엄청 다르고 어렵다 이런 인식이 이제 좀 있는데, 또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 보면 그냥 복음이네요. 그냥 복음.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근데 그동안은 그렇게 못 알아들었던 것 같은. 그래서 억지로 풀어내려고 했던. 그래서 참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단순하게 들렸고 간단하게 들렸고 정말 지금 얼마 이제 1장인데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묘사하시는 것, 이렇게 묘사하면서 정말 그분이 드러나는구나. 아예 통치서부터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떠함이 이렇게 표현되는 다 그 얘기인데, 그동안 뭘 봤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나 이렇게 보는구나 하는 걸 좀 깨닫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특별히 듣는 시간이었는데, 교회, 그러니까 거기 그 당시에 그 박해받는 교회였고, 또 제가 알기엔 그 뒤에 7교회 중에 6교회가 책망을 들었고 한 교회가 칭찬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죠. 별 이단들, 별 사상들, 별 철학들, 이것들이 다 가득한 그 교회. 근데 일단은 7금초대로 일곱 금초대로 보고 시작한 이 사도 요한을 좀 봤어요. 보기엔 그냥 어떤 겉모습으로 볼 때는 다 꾸중할 것밖에 없고, 책망할 것밖에 없고, 정죄할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일곱 금초대 같이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로, 그렇게 보는, 이것이 단순하게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그거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그래. 이런 교회가, 이렇게 보는 시선이 또 요한계시록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멘. 뭐, 대단하게 이런 좀 환란이나 이런 것들, 뭐, 겉으로 보이는 대단한 박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는 없지만은 어떤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겐 그것이 없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환란이나 이런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또한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주님이 또 우리 옛사람, 겉사람을 계속 파쇄하시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이 말씀으로 그분의 고난과 영광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교회고, 저도 이제 이번 주에 특별한 경험을 세 가지를 했는데, 먼저는 이제 정목사님 교회 가서 제가 좀 마음을 감동을 받았고요. 교제하러 갔는데 낙엽 치는 건 좀 이제 부수적인 일이고, 낙엽이 그 넓이가 꽤 되더라고요. 어떻게 혼자 치우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 교제를 나누는 시간 통해서 참 위로를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높여주시고, 저는 또 이제 목사님 칭찬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느새 말이 끊겨져가지고 이제 저에 대해서 사모님도 그렇고 칭찬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게 없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영광 아닌가라는 싶더라고요. 제가 뭐 칭찬받아서 그것보다도
이렇게 봐주는 사람 처음 봤죠. 사실은. 아주, 그게 단순하게 그냥 육신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일곱 교회처럼 이렇게 보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설교도 이렇게, 광목산 교회가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전에는, 어디서 말씀 나보고 부탁하는 데 없나? 한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누구도 안 불러줬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또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근데, 완전 처음으로, 난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그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믿고 이렇게 하시나. 네, 그 동일하게 제가 좀 받은 감동은 온전하게 도와주시는 거구나. 이게 성령의 교통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뭐 그냥 멀리 가서 초대교회 가서 이런 거 찾을 것이 없이 그런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정말 그런 감동이었어요. 그런 감동이었고, 그리고 거기 또 이렇게 요즘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또 경험하고 기뻐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자매님들 또 저 영상을 봤거든요. 야, 정말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전 같으면 좀 희생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닌데 이런 시스템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너무 영광스럽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렇게 급속하게 하시나, 이런 또 너무 감동된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또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전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지고, 저도 그 간증 드리면서 너무나 큰 또 주님 비춰주신 게 있거든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그렇게 기뻐가지고 그걸 경험하시고 그걸 또 이렇게 말로 풀어내시는 그분 간증을 들을 때 사실은 저희 그 아내와 좀 다퉜거든요. 출근시켜주다가 조금 이제 의견 충돌이 좀 있어서 좀 다투었고, 근데 다투면 보통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또 이게 은혜 복음까지 받았는데 이게 진짜 참 정말 오래 갔거든요. 이번에는 참 사이가 참 오래 좋았었는데 이게 이러고 나니까 또 이거 또 정죄감이 막 드는 것 같은 이럴 때 희한하게 이번에는 그냥 유튜브 틀고 그 말씀 들었어요. 간증이 딱 올라왔게 들었는데 그 간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간증 들으면서 주님이 제게 비춰주신 거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우리 안사람, 그 아내와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왜 다툼이 일어났나? 이렇게 좀 주님이 비춰주시는데 보통 같으면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정말 제가 보통은 제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제가 먼저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나중에는 어떨 때는 아내가 미안한 것도 지겨워 이러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전화도 안 했어요. 위로도 안 해주고 왜냐하면 겉사람이 뭔지 속사람이 뭔지 이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물론 알았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나의 절망적인 그런 모습 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예전 같으면 나의 내가 이렇게 또 사과하려고 하는 그것도 겉사람이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근데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주님이 나도 알아서 하시는데, 아내도 알아서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좀, 보기엔 좀 냉담한 소리 같지만, 그게 이제 성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항상 이렇게 다투면 제가 먼저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보통 그랬거든요. 제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걸 간증을 드리면서 오는데, 갑자기 그런 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이런 걸 또 이렇게 날카롭게 알려주시네. 그 사람이 이런 거네. 뭐 이게, 내가 정말
지금까지는 겉사람으로 이렇게 아내에게 반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또 비춰지면서 또 어느 날은 저희가 우리 아들이 큰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집중하는데 요즘 뭐 게임해도 제가 이렇게 타치를 안 하는데 잔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애도 자유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뭐 모자를 잃어버렸나 그래서 집중하고 있는 그 아이 방에 가서 이래야 아빠 모자 봤니 했더니 못 봤어요. 여기 있었는데 못 봤어요 했더니 에이씨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뒤로 확인을 그러니까 제가 말 거는 사이에 적군한테 맞은 거예요 한 방. 게임에서 그러면서 이제 애가 저한테 그런 모습을 잘 안 보이거든요. 뭐 아빠한테 막 짜증내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그날은 좀 짜증내는 거 이렇게 보이는데 야, 확 기분이 확 나빠지는데 생전 요것이 요게 이제는 아빠한테 이렇게 짜증까지 내면서 대드네 이런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약함의 비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청정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그래 내가 이렇게 아들이 나한테 화내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 일단은 화를 못 내게 하고 일단은 못 대들게 하고 그런 이전의 율법의 그런 관점으로 아이를 잘 키웠다면 지금은 그때는 참 희한했어요. 그래 이러면 내가 좀 약해지는 게 이게 주름이 높아지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좀 알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성령이 살아가고 계시구나. 저절로 하는 말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거 하면서 그게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좀 처음이었거든. 또 그런 또 아들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좀 그런 관점으로 주님이 보게 하신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교회를 통해서 날성검처럼 분리가 일어나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지 산다라는 그 말씀 속에 저 자신이 먼저 해당되더라고요. 저도 진짜 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한 가닥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복음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서 저도 한 가닥을 했거든요. 정말 한 가닥, 두 가닥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두 가닥까지 한 사람은 어떻게 빚어내겠어요, 누가. 자기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근데 그 말씀이 너무 검처럼 날카로우니까 쪼개지더라고요, 제가. 쪼개지고, 제가 뭐, 쪼개지고 싶지는 않죠. 근데 그 말씀에 그 앞에 이렇게 서면 쪼개지더라고요, 그냥. 쪼개지니까, 거기서 제가 좀 발악하다가, 그래서 표현하길 박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지금 치유 회복 중에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계속 주님이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빚어내시면서 야곱처럼 지금 이렇게 제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제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이 그런 일을 너무나 신실하게 해가시면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나. 나로서 못 알아듣는 것인데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가 놀랍도록 세워져 가고 있구나. 정말 이전에는 얼마 전까지는 정말 교회에 오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한마디로 꼬라지가 말이 아니고 정말 뭐 보는 곳마다 복음 있는 교회가 없고 너무나 그냥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형수두고 싶은 그런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또 달리 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시적으로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 사이에 거니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통치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깊이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 요한의 마음으로는 좀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사실 그냥 계시록 보면서 그냥 그 요한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일곱 교회를 이렇게 좀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대원해서 정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에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계시록이 이제 편지라고 하면서 사랑의 편지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도 이제 요한이 고백하기를 나는 너희 형제다 그러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 그냥 입 바른 말이 아니라 정말인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하고 완전히 연합된 그 요한이 그 모든 죽음과 부활과 모든 것을 그냥 정말 함께하는 근데 그것을 또 나는 너희 형제다. 교회도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12사도뿐만 아니라 이 정말 나중에는 그 6교회가 막 그 잘못한 것을 지적했던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형제다. 그냥 똑같이 이렇게 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본인의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나타내게 가장 좋은 도구로 쓰시는 게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 교회의 영광과 또 저는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그냥 매주 그냥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금초대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사이를 거느시는 인자 같으니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분이 어떠신 분인지 그냥 예전에는 이 몰랐던 말씀이 아니고 13절부터 16절 말씀 그렇게 묘사한 이걸 막 상상을 하잖아요. 이미지를 하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 속에 담긴 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막 긴 옷을 입고 막 하얀 그 뭐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막 이렇게 하얀 그 무슨 이런 마법사 막 자기 상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발에 끌리고 막 반짝반짝한 촛대 되게 신비적인 것을 그렇게 이미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나는 완전해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를 완전하게 책임지고 있는 그냥 아무것도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있으면 연합된 생명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 이미 결론되고 완성된 자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얼마나 내가 몰랐었나. 그 하나님이 그 발에 끌리는 옷, 그거 충만한 그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또 깨끗하고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정말 모든 죄를 이미 깨끗하게 밟으셔가지고 완전히 없애신 그냥 완전하신 하나님을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미래에 대한 내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말씀 너무 막 우리가 외우는 말씀인데 장차 오실 그 미래가 정말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뭐 그때 끝날 것 같은 이런 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 믿음에서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엎어져 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 어떻게 되지? 이 두려움이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범죄 가운데 주님 오시면 나는 천국에 못 가는 건가?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 그 모든 것을 이미 완성시키셨다는 이 정말 은혜의 소식을 주님이 이제 믿음으로 정말 알게 하시고 정말 믿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정말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냥 저의 그 율법적인 그 모습들과 또 나의 어떠함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내가 막 그렇게 했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주님께서 비춰주시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통째로 주시고 그냥 주셔서 밖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니 놀라운 그 비밀을 주님이 점점 깨달아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